할렐루야, 할렐루야. 고난주간 세 번째 날 새벽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44장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을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주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이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능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제목은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 선교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알라메다 방주교회를 위해서 구원의 방주로 우뚝 서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는 구원의 전초직 기지가 되게 하옵소서. 사역을 감당하는 엘리야스 목사님과 또 그 가정을 위해서 우리 엘리야스 목사님에게 능력과 권능을 더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는 우리 박지만 한여정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세 번째 날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보좌 앞으로 이 새벽에 불러주셔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간절히 사모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그 삶을 살아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같이하고 뜻을 같이하여 아버지 앞에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세계 곳곳에 주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간 하나님의 귀한 종들을 아버지께서 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주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던질병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저희가 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 죽음의 땅이 생명의 땅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죽어있던 영혼들이 살아나고 주님께로 나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선교지마다 놀라운 부흥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생명의 역사를 풍성하게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알라메다 방주교회를 주님 세워주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이 귀하고 복된 재단이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알라메다 방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정말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견고하게 서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그 지역의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이 귀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엘리야스 목사님 세워주셨사오니 사랑하는 주의 종에게 능력과 권능을 더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새 힘을 더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사랑하는 귀한 마음이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지치고 피곤하지 않도록 주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엘리야스 목사님의 가정,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고 온 식구들이 주님의 드시는 은혜와 평강 안에 거하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 알라메다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귀한 주의 종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우리 박지만 한여정 선교사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종들에게 능력을 더하시고 권능을 더하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하는 모든 사역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멕시코 지역의 아버지 영적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는 모든 기도에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다 변화시켜 주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제11장 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제11장 1절 한 절이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오늘 고난주간 세 번째 날 주제는 참된 그리스도인은 항상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힘씁니다 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본받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예요. 주님을 본받는 삶을 항상 힘쓰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주님을 본받기로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제를 통해서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무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게 배우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를 본받으라라고 하는 거죠. 배운다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본받는 거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주님께 본받으라, 주님을 본받으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우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힘쓰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집안에 보면 우리 자녀들, 어린 아이들이 보면 어떻습니까? 그대로 부모님을 본받고 따라 하잖아요. 저희가 지금 노아가 보니까 이제 한 돌이 다 돼 가는데 보니까 이래요. 똑같이 따라해. 똑같이 따라해. 제가 하면 지도 하고, 제가 발을 탁 굴르면 지도 발을 굴르고, 한 번은 제가 메롱했어요. 메롱 그랬더니 지도 똑같이 메롱하더니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똑같이. 같이 있으니까요. 항상. 여러분, 우리가 항상 주님과 같이 있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본받는 것, 주님과 같이 되는 것, 주님이 하신 말씀을 하는 것, 이거는 억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자연히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본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힘쓰게 되면 우리들의 말과 행동, 생각과 삶의 방식이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점점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 그런 의미죠.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데 과연 우리는 얼마만큼 주님을 닮았고 그리스도를 닮았는가? 정말 그리스도를 닮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예전에는 뭐라고 불렀냐면 작은 예수라 그렇게 불러요. 작은 예수라. 그 말이 무슨 의미가 뭐겠습니까? 정말 그 사람이 예수라는 의미겠습니까? 아니죠. 예수님 닮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 닮았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일평생 그렇게 예수님 닮아가기를 힘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닮는다라고 했을 때 주님의 모든 것을 닮아야 되겠지만 그 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것 몇 가지만 오늘 같이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다 그랬습니까? 우리 죄를 세속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사랑입니다라고 우리에게 직접 친히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고귀하고 값진 것인지를 잘 설명해 줍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은 그 사랑이 얼마나 고귀하고 그 사랑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한 사랑이 있겠습니까? 주님의 십자가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까? 비교할 수도 없는 거예요. 너무나 고귀하고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고 너무나도 값진 사랑이에요. 자신의 목숨을 다 내어주시면서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인데 우리가 그 사랑을 이 세상에서 어디서 볼 수 있냐는 것이죠.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총을 얻을 수도 없었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도 없었으며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면할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누렸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면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 그 사랑의 모습을 본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다 함께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떠하다 그랬습니까? 마땅하다 그랬습니다. 마땅하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 다 같이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뭐가 마땅하다 그랬습니까? 뭐가 마땅하다 그랬어요? 우리가 형제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사랑을 본받는다면 우리 형제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는 것, 내가 죽는 자리에 가는 것, 그거 마땅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건 몰라요. 다른 거는 몰라도 돼요. 주님께서 사랑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사랑의 모습만을 본받기로 결단하고 작정하고 그렇게 우리 믿음의 여정을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본받아야 합니다. 낮아지심을 본받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고 천한 곳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느라.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어떻게 낮아지셨다 그랬냐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 그거 버리셨다 그랬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그랬습니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시면서 자기를 낮추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이렇게 가슴에 와 닿습니까? 주님께서 사람들과 같이 낮아지신 것, 사람들과 같이 되신 것이 낮아지신 것이다. 아마도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세상에서 이렇게 존중받는 존재인데, 나는 이렇게 세상에서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데 나같이 된 게 뭐가 낮아지신 것입니까? 주님도 존중받으시면서 주님도 그렇게 인정받으시면서 세계에서 뛰어난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정말 그러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창조주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 인간은 뭐예요? 우리가 인간이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잘나고 뛰어났어도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 창조주와 피조물을 비교할 수 있습니까?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왕자가 거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동화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거지가 되는 왕자. 이게 옛날에 어렸을 때 동화. 왕자가 거지가 되는 일,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있을 수 없죠. 그런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그것도 죄인인,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으로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까지 낮아지신 거예요. 낮아지신.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자발적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사랑의 극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가 본받기를 힘써야 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그 낮아지심입니다. 그 낮아지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셨고 한 생명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낮아지지 않으면, 우리가 죽기까지 낮아지지 않으면 영혼 구원의 이 사명은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까지 낮아져 보셨습니까? 낮아지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얼마만큼 낮아지셨을까요? 네? 어디까지 낮아져야 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그 멸시와 천대를 우리가 받아봤습니까? 그것을 받아보기까지 우리가 낮아졌냐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면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비난을 받아보신 적이 있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자리까지 우리가 낮아져야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 말씀 다 함께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주님께서 왜 그 멸시를 당하신 것입니까? 주님께서 왜 그렇게 질고를 겪고 간고를 겪으셨냐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다. 내게 사랑을, 한량없는 사랑을,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위해 주님은 그 자리를 자발적으로 선택하셔서 거기까지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주님의 낮아지심을 본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7절로 18절에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세 번째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의 용서하심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심을 본받자. 용서하심을 본받자.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며 동시에 우리의 허물과 죄에 대한 주님의 용서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을,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과 용서는 본질적으로 같은 의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것이고 용서한다는 것은 사랑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율법을 근거로 정죄하며 돌로 쳐서 죽이려 했던 사람조차도 정죄하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누구에게 그렇게 하신 것이죠?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용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은 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데려오면서 이 여인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께 오히려 물었습니다. 이 사람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율법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난감한 일이잖아요. 율법대로 하면 돌을 쳐서 죽이라고 하는 것이 마땅한데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시는 그분이 사람을 죽이라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이율배반적인 것 아니겠어요? 난감한 상황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하셨던 말씀이 여러분 뭡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아무도 돌로 치지 못했습니다. 왜요? 나도 죄인인 것 본인들이 스스로가 잘 알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 여인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예수님은 정죄하는 대신에 그를 어떻게 해주신 거예요? 용서하신 것입니다. 용서하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당부하시고 부탁하셨어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여러분 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거예요. 나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신 거죠. 우리는 돌로 맞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실존이었는데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 너 정죄하지 않는다. 나 너 용서한다. 나 너 용서했으니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게 주님의 용서하심.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끝없이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을까요? 그죠?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랬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한 번, 두 번도 못하겠는데, 한 번도 못하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나는 죽어도 용서 못하겠습니다 이러면요,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나를 그렇게 용서해 주셨는데 왜 나는 용서 못하느냐는 거죠. 주님은 나를 정죄하지 않으셨는데 왜 나는 정죄하지 못하느냐.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본받는다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이 주님의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인 거예요. 나도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인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를 죽이는 자들을 용서해달라고 했잖아요. 저들은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모르니까 저렇게 합니다. 알면은 저렇게 안 할 겁니다. 주님의 의미는 그거잖아요. 그러니 모르고 그랬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깨닫게 해 주십시오. 자신들이 한 것이 무슨 어떤 짓인지 어떤 잘못을 하고 있는지 그거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잖아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용서와 사죄의 은총을 입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총을 입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고 용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을 본받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용서받았으면서도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겠습니까? 넘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에서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죠?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똑같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그러면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내가 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겠다. 우리가 무슨 일을 겪었든지 어떠한 멸시를 받았든지 용서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미움과 분노와 저주를 가지고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똑같이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용서해야 하는 이유, 용납해야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이,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좀 마음 편하게 살아가라고 그렇게 용서하는 것이겠습니까?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본질적으로 용서는 나를 위한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내 안에 미움이 계속 자리 잡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면 분노가 내 안에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증오와 저주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안에는 뭐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채워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분노와 미움과 증오와 저주로 채워져 있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일이 없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비참한 일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용서하는 거예요. 이제는 미움을 다 털쳐내고 이제는 그 분노의 마음을 다 떨쳐내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히 채우라고 주님께서 용서하라고 하신 거예요. 용서하라고 하신 그 말씀, 주님의 용서하심을 본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우리는 바로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끝없이 용서하라 용서하라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다 함께요.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아멘.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 다 함께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에베소서 4장 32절요. 다 같이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용서가 힘듭니까? 힘들죠. 뭘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실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 사도들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평생토록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고자 보좌 앞으로 불러주시고 이렇게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들려주신 이 귀한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서 잊혀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 말씀을 따라서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 배우게 하시고 주님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본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낮아지심과 순종을 본받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용서하심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게 하시고 저들의 허물과 잘못과 또 나를 괴롭게 했던 그 모든 것들조차도 하나님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항상 주님을 본받으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방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 생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